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본 사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가 있고 사단에게는 어린 양과 마지막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귀신의 영, 즉 악의 삼일체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이런 사상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사단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신의 도성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기별로 유혹하지만 그 끝은 무너질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일컫는 시날 평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성읍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혼돈, 혼잡, 혼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바라를 번역했습니다.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의 성읍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의 성읍을 지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하려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반역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의 성격, 즉 교만과 자만심을 사단의 욕망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역사적인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사단의 야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는 마지막 때에 그 야망, 즉 교만과 자만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첫 번째, 악한 세력의 삼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세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셋은 첫 번째로 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이고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에 따르면 용은 사단을 나타내고 짐승은 배도한 종교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 연합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배교한 종교 세력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바벨론을 음료로 묘사하고 있고 17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서 성경절을 봤을 때 이 바벨론은 땅의 임금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같은 세력입니다. 즉 이 세력은 세상의 왕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배교적 종교 세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교황권입니다. 계시록은 바벨론을 짐승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 즉 로마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둘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속국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메리칸 대륙에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종교적인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로마 교황에게 세속적인 힘을 몰아줄 것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도들을 분명히 핍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정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류는 두 가지 대결로 분명히 대립할 것입니다. 한쪽 무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남은 자손과 또 한쪽의 무리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따르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 최종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에는 이에 한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라집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세력의 근원인 사단도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올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시는 동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에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